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만민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만민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고 말씀 받길 바라고 은혜 받기 바라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부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부유하게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누구에게나 제일 먼저 친구로 삼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주의 이름을 못 부를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시는 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임히 와 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다 믿음 다 가지셨죠? 네, 하나님 사랑 받고 계시죠? 우리 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권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고 주를 나의 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랑받고 계십니다. 다 이 시간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다 물러가셨습니까? 네, 우리 다 밝고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다 이루신 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항상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으시고 어둠은 물러가시고 인생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저 가장 행복했던 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한 20세 정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때 무엇을 하다가 그대로 콧물을 쏟으면서 이게 주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찾던 게 이거야. 내가 갈망하고 꿈꾸고 누구한테도 표현 안 했지만 내 속에서 뭔가 찾아 헤매던 그런 본향의 어떤 것들을 그냥 그런 것을 주시는 주님을 그렇게 그런 후로 뭐 한 달은 그냥 발도 땅에 안 닿는 것처럼 살았어요. 주님이 스쳐만 가셔도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 없고 평강을 못 누릴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게 기쁘고
자기를 열고 내어주는 게 기쁘고, 그래서 인생이 전부 기쁜,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떤 때는 또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데 내가 왜 이렇지?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서 주님께 의탁하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미 내 속에 있었는데 잠시 육신과 의식에 이렇게 묶여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대부분이 거의 무의식에 있어요. 의식적인 거는 세상과 이렇게 연계해서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거의 무의식 가운데 보내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 가면은 또 이렇게 묶여요. 묶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뭐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신 거 믿고 믿음으로 하면 또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금방금방 회복하고, 안 되면은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 기도하고 또 자기 육신을 벗어나게 스스로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은 주의 마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믿고 사랑하고 바라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흘러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꿈꾸던 거 다 주신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거지가 황제보다 더 행복한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졌는데 황제는 그런 마음 못 가져요. 제일 두려운 사람이 사실은 황제입니다. 대통령이 제일 짐이 많고 두렵습니다. 권력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허약하기 때문에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두려워서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의 마음을 바라보며 내가 그거 없는 거를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식이 덮여 있어도 곧 선포하면 깨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건 다 주신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하시 한번 시작. 하나님 하시.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본래 계셨던 높은 위치가 어딘지, 그래서 제가 평생에 집회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몇 번 아주 확실하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가시적으로 거기서 쓰러질 정도의 그런 강력한 그런 거 몇 번, 그리고 그는 이제 좀 약한 것들, 이런 체험들을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우리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본체가 어떤 건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해요. 말 뻥끗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손상시킵니다. 그거는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끼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지고의 주님, 우린 그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겉핥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럼 그것 자체만 해도 자기의 영광과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기꺼이 이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것을 결정하고 오셨다. 그래서 원래 이 믿음의 사람들, 또 자기 인성과 어떤 영광스러운 거에 대해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자기가 추락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추락시키고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복종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많이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아주 추악하고 악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희롱과 핍박과 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그 값이 원래 계셨던 그곳에서 그렇게 내려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물론 사도들도 그 당시에 못 믿었죠. 그렇지만 오순절 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을 체험해가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오신 주님과 하나님의 하나인 것과 그분이 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사랑과 헤세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의 영감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신성 앞에 이렇게 있기만 해도 우리의 육체와 죄가 무너지는 걸 느끼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비집고 들어오시면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주의 특별한 아름다우심과 그의 감격스러운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그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그쪽에 있다면, 내 가는 길이 거기 있다면, 그게 내 소원이라면 누구나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다 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하나님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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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주님은 그렇게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신적인 영광의 옷을, 위엄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 죄를 대신 지는 그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 겸비한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얼마나 내려오셨느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주님은 당연히 그러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소원 중에 하나는 진짜로 신적인 겸손을 갖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성공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 모험에 대해서 그분이 기꺼이 그 길을 택하셨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어떤 일, 제가 한 그 전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 봤는데 그분은 핍박이 있는 곳에 가요. 사람들이 욕해주고 핍박하는 거를요, 받아요, 일부러.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에 나타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경험한 거예요. 나를 죽음에 던진다. 나를 우겨쌈을 당한다. 거기에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내 육체에 나타나게. 육체가 갈망하거든요. 영에 와 계신데 육체는 육신과 죄와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이걸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의 소원을 또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린 감격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낮아지려고 추락하는 거. 정말 추락해야 날개가 있다. 그걸 소원으로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그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낮아지심의 놀라운 행동, 그러한 것들은 이 땅 위에서 가치와 진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 반대로 행하는 그런 슬픈 일들 속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또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낮아지심의 그런 놀라운 행동, 그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그 낮아지실 때 주님께서는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발 닦는다는 의미는 오늘도 이제 그 베드로의 발을 닦으실 때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우리 발을 매일 짓는 죄를 발 닦는 거, 그거 주님 앞에 내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닦으면 영혼에 그 때가 안 끼니까 성령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온몸에 감동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닦으면은 뭐 때가 이렇게 두꺼운데 뭐 여기다가 뭐 거기 감각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님의 오늘 우리를 섬겨주시는 손길을 매일 받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하고 너무 감각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복종하는데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말씀에 복종합니다. 말씀이 자기의 지식의 유희거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는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꺾일 때, 육신이 그렇게 무너질 때 우린 드디어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은 사실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은혜 안에서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넘지 못하던 강을 담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는 길에서 그 복종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죽음에 내던지고 그런 진정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전파되는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바라는 거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진정한 길을 두려워할까요? 그런 주님의 모습은 우리 삶을 정말로 새롭게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고 계신 사실과 완전히 공유하는 것이고 같이 나누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낮아지심과 대조되는 그런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이실 때요, 엘리야가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신 그 권위와 영광은 세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권위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죄값과 육체의 연약함을 다 대신 지신 주님을 믿도록,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고 공유가 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아마 highly exalted, 아주 지극히 높이신, 그래서 과거분사로 해서 이미 된 역사에 이뤄놓으신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셨지만 하나님이 높이셨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한 형제가 돼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와 그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셔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복종하셔서 이루신 우주적인 가치, 절대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그 사도들은 높이신 거에 대해서 알지만 갔다가 약속대로 다시 오신 주님을 다시 만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인간들은 평생을 수도를 하고 닦고 돌을 닦고 별 죽을 일을 다 해도 죄를 한 푼어치도 못 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순간에 이미 다 끝나버려요. 모든 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을 소유하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음으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본체시고 광채시고 그의 능력과 모든 우주의 이런 상속자로서 다스리는 분으로서 가지신 거를 그의 자녀로 공유해라, 누려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믿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지고한 그곳에서 이 땅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값으로 나를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정말 예수 이름, 그 특별한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힘이 있어서 위대한 분이라서 아니에요. 그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은 그의 소망과 열망이 그를 찬양하는 것이고 굴복하는 것이고, 그게 그 예수 이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뭔지 진정한 깨달음이 주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렇게 불러요. 바울 사도가 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우주적인 주님의 이름의 우주적인 영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 귀머거리 눈 멀 게 아니라 우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듣고 거기에 무릎 꿇게 하고 호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깨달은 사람만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모르죠. 그러나 그 은혜의 현장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소망한다면 아마 이 예배에도 여기서 아마 조금만 더 그러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냥 우리가 아마 누리면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조금만 누려도 어떤 때는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초등학생 예수님 그렇게 만나요. 거기 나이 많고 수도 많은 100년 동안 수도 생활한 사람하고 주일학생하고 비교해 보면요,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완전 자유, 기쁨, 사랑.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려서 안 되긴 했지만, 그런 저와 또 우리 아내 몇 사람이 같이 가서 그렇게 경험한, 거기 그 교회가 그 당시에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서 특별히 훈련받은 소녀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천사 같은 그런 걸 느꼈는데, 걔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여튼 묶인 사람들을 데려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걔네들 기도로 그냥 해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사모가 하도 거기서 말썽 부리고 불평하고 그냥 모든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사모가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다 놓고 좀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걔네들은 뭐 누구든지 뭐 항상 기쁜 얼굴로 자유하고 기쁜 얼굴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거기서 그냥 완전히 새로 태어났어요. 그냥 눈물을 벙벙벙 흘리면서 얼굴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하고 저도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쓰셨구나. 그때 40개국에서 그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사역자들이. 그들은 그들은 자기가 높아진 것도 몰라요. 그들이 뭐 뛰어난 걸 했겠습니까? 남보다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주님 믿는 거 하나 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게 기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실지 모르죠. 이 세상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행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이 시대가 필요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과 하나 돼서 사는 거라는 거를 이 시대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세계로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하늘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우리에게 그런 열망과 믿음의 비전이 여러분 속에서 힘있게 용트림하기를 바랍니다. 뭐 싫은 소리 한마디에도 실망하고 무슨 비난 한마디, 뭐 자기가 높아지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이런 패배주의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거 하늘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에 대한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세상에 속이는 모든 의식이 사라지면 저절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값을 치러 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완성, 보증해 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걸 통해서 우리의 눈이 점점 벗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위에서 그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누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의 빚값은
치르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완전히 값을 치르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신성이 주의 아름다우심이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간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다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삶으로써 누리라고 하는데도 우리 육신으로 빠져나가서 누리지 못하는 이 나쁜 습관에서 우리를 이 시간에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공유하는 삶에 대한 꿈과 너희 믿음이 확실하게 이 시간 권세 있게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대의 모든 악한 권세, 사망 권세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의 모든 상속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내가 속던 거 계속 육체에 끌려다닌 거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어둠이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죄와 타협한 모든 것이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타협하고 또 내가 악습에 묶여 있었던 것 중독증들, 우울증들, 살인, 자살한 중독 모든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때 질병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어깨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눈 아픈 사람, 피부 아픈 사람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네,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자기의 아픈 거 떠나가지 않는 걸 끊어버리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선포하세요. 주여 주의 사랑을 다 믿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게 됐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거 주님의 우주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루는 것 때문에 내가 자유함으로 죽게 가는 거 다 알게 됐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 때 우주에서 하늘의 땅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도 나를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으로 사는 영광에 대해서 다 밝히 깨닫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정직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하며 드린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다 축복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서 또 물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지혜와 탁월하심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는 가문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